강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6장 1절을 제가 읽고 우리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10절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요셉 자손이 누구인가요? 4절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노예라는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애굽의 총리가 된 자리까지 한결같았어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요셉의 삶이었잖아요. 덕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친자식처럼 그 자식의 반열에 이 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을, 곧 하나님의 기업을 이 두 손자,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에게 이을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현장이 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너에게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원래 손자인데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들을 루벤과 시몬과 같은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두 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로 나누어진 덕분에 원래는 분깃을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아니요, 2배의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가나안 중부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땅이 광활한데 이 중부의 비옥하고 광활한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요.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사실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6장에 요셉의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 민족도 그렇지만 여러분 장자를 제키고 차남을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보면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먼저 언급이 되거든요. 내일 큐티 본문인 17장이 되어서야 장남인 므낫세 지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이미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잖아요. 반절. 그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의 기업이 받게 되는 내용이 이제 내일 언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자가 돼요.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가 차남이 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18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도 큰 민족이 되려니와 이런 말이죠. 그의 아우 곧 에브라임이 그보다 곧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요 요셉의 자손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업을 주셨어요. 에브라임은 요단에서 지중해까지요, 실로와 베델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서 얻게 된 그런 전략적 요충지들이 많은데 그 비옥한 땅들을 그리고 그 요새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므낫세는 어땠나요?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과 바산, 거기다가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와 베스안, 도르 같은 풍요로운 지역들을 잔뜩 받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성취시켜 주셨는데 그 다음 10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겉으로 보면 매우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거인족 르바임과 또 철병거를 가진 족속들을 그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은요 쫓아내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못한 거하고 안 한 거는 또 다르잖아요. 의도적으로 안 쫓아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을 노예 삼게 되면 세금을,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 그들을 노역시킴으로써 이 맨파워, 힘도 얻을 수 있으니까 온갖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편법을 다 써가지고 저들을 자신들의 땅에 그냥 두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놔두면 스물스물 그 가나안 땅의 악한 우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사악한 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이스라엘 가운데 침투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 물리치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끝까지 제거했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언뜻 겉보기로 보면 지혜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면 되게 지혜로워 보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 보였다고요. 그런데 훗날 사사기 그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들 가나안 족속이요 오히려 힘을 키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들의 거의 속국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고. 이러면 이와 같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은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실리만 선택한 그런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안에 작은 타협과 불순종을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리가 아니라, 눈에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널드 캠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애지중지 여기는 죄를 관대하게 남겨두면 언젠가 그 죄가 일어나 그를 지배하고 영적 패배로 몰고 간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족이든 철병거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이 죄, 곧 가나안 족속을 관대하게 남겨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좋아 보여도요, 종으로 부려서 부를 축적하는 것 같고 권세가 더 생기게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무너지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그런 인생,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로 항상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고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복을 흘려보내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줄 좋은 인도자,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이규현 목사님의 책 깊은 만족에 보면 피겨 스타인 김연아 선수는 코치인 브라이언 오서와 그리고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을 만나서 일약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장한나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와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도약을 이루게 돼요. 이처럼 어떤 영역에서든 선수는 코치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은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겠죠. 직장에서는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고수가 알려주는 그 한 수,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한 수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확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섭렵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야말로 경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고수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봐요. 그래서 고수를 따라가면 어때요?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높은 데까지 이르게 돼요. 그야말로 정말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고수를 만나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인간 고수를 만나도 이와 같이 소위 인생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다면 심지어 인간 고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최고의 고수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불확실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다 감찰하여 훤히 내다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좋은 지도를 가지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마치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 발 한 발 쫓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혹시라도 남겨진 불순종의 씨앗이 내 심령에, 내 삶의 습관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묵인하고 간과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과 같은 것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이제 작은 타협까지도 끊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여러분의 기업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를 넘어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진정한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맡겨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발 한 발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지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로 우리 가정들이 다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혹시라도 남겨진 불신앙의, 불순종의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 내 안에 묵인하고 내가 간과했던 가나안 족속이 내 안에 있다면 다 끊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